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 호숫가에서 좀 떨어지셔서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고 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깊은 데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배를 그냥 두 개나 가득, 배 두 대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큰 물고기 양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죠.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사꾼들도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무슨 권세를 행하셨는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즘은 어부 그러면 수학이 좀 있겠어? 추운 겨울날 바닷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안정된 직장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또한 전문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되죠. 배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되죠. 갈릴리 호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일꾼도 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도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그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고기 낚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낚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이 반드시 꺾여져야만 합니다. 삶이 꺾여진다는 얘기는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꺾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은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맞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도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만큼 마음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마음이
갖지 않았습니다. 3년씩이나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예수님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세요?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낳아보세요. 내가 낳고 키웠지만 같은 마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이 꺾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꺾어져서 나를 닮든지 내가 꺾어져서 예수님을 닮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 다 따라하고,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고 빨리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반드시 나의 의지를 통해서 꺾어져야만 됩니다. 내 의지가 나는 주님을 닮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꺾어져야만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구했지, 실제로 자기의 삶을 예수님 삶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 사건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 사건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왜 저런 마음을 품으시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주님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과 삶을,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끼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하긴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같은 마음은 아닌 거죠.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서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주장을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들, 상대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마음과 같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 아내가 나와 살기 위해서 나와 맞춰주기 위해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서로가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남편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마음을 통한다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2주 동안 다녀왔는데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교 헌금 후원을 받아서 또 하나님 주신 생각 가지고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복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과연 이 현지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그 현지인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은 나중에 변질되고 말아요. 아무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선교사님이 딱 떠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순종할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따를 뿐인데 그 생각이 과연 선교사님 생각과 맞느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망치나 대패나 톱이나 얘들은 생각이 없죠.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에게 생각이 들어가면 주인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차라리 그런 것들은 주인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생각이 있는 존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3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주님과 다른 생각이 분명히 드러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죽으심과 부활함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과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안 계시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처럼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놀라운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돈과 그들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옆에 와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과연 같은가? 선교사님들 말씀이 그거예요. 걱정. 그렇게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같이 그 사역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 불살라 했으면 참 좋겠다. 아무리 임명을 하고 간사로 쓰고 월급을 주고 함께 하지만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속이 자기와 같은가는 항상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악함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12명의 제자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항상 보면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앉는 것에 관심이 있고 더 많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들이 나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핍박당하실 때 도망갑니다. 부활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됩니까?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 아버지처럼 자원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너 방 청소 좀 해야지. 이제 나이가 몇이냐? 엄마 아빠가 언제 매일 치워주겠니? 맨날 대답은 알았어요, 치울게요. 억지로 막 청소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지만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방을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죠. 아, 내가 방을 청소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누가 치우라고 하지 않아도 치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라, 기도해라, 찬양하라, 선교 가자, 헌금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냥 억지로 따라갔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굳이 우리가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교회 나오면 칭찬해줘서 좋은 일이 생겨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자예요.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는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을 따라가세요. 교회에서 이거 하자 하면 그거 하세요.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교의 비전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는 여러분 그런 뜻을 주지 않으셨다면 다니시는 교회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리더가 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자격이 그분께 있었느냐? 먼저 그분은 내가 리더야 라고 하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리더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을 파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시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내시를 파송합니까?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죽여버리고 말아요. 내시가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잘 듣고 자기 마음과 같아야 파송을 하고 뭘 파견을 하고 보내죠. 반란을 일으키고 역적하고 대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지방에 감찰사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안 보내요.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아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연륜이 되고 나이가 많다고 집사하겠다 그러면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교회와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리더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는 아무나 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목사들이 잘못돼서 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재직들이 잘못됐죠.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리더가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리더가 되신 거예요. 담임 목사를 잘 모실 줄 아는 부목사가 좋은 목사 됩니다. 자기의 어떤 정의라든가 자기의 신학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죠. 그런다고 남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고 싶은 것이고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꿈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꿈을 가질 시간도 없고요. 날씨가 더워서 꿈 같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오셔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썩으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부흥하면 세상은 또 좋아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시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에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 가지고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겠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마음은 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면 자기 환경이 좋아질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자기 앞사람 앞에서 그 사람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같게 만든 그 사람이 그 팀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이 같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리더가 되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교회를 인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재능이 있고 비전이 있고 리더답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꿈을 주시니까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갈 힘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주님의 꽃을 피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내 자식은 내가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분명히 내가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한 대로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심 갖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포기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철학이고 내 주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설교는 이래야지. 그건 내 주관이에요. 내 생각이 꺾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들이치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었어요. 복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을 꺾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좌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낙담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 생각 버리십시오.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좌절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생각입니다. 버리십시오.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나는 주 없어도 할 수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있다고 생각 버리십시오. 주님께 주시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시사 아버지 일에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높이지 말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신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 적당히 살려는 마음, 누가 준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마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드신 그 마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도 다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 따라서 그 마음을 힘삼아 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